(7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남자들이 품고 있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예쁘고 똑똑하고 애교도 많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는 그런 여성입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믿음까지 좋은 여인이라는 조건이 추가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꿈이죠. 또 그런 아내 또는 이상적인 남편을 얻으려면 그만큼 자기 자신도 그런 배우자에게 걸맞는 배우자가 되려는 노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상적인 배우자감을 찾고 싶어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좋은 배필을 만나고자 하는 건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외모와 조건을 구비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남자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최고의 매력남이고 여성은 외모가 최고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외모가 충분한 매력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현숙함이나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외모가 주는 매력은 비호감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긴 남자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면 기생오래비 같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여성은 누구일까요? 30절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모가 주는 아름다움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야말로 진정 현숙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그 내면의 거룩함 때문에
외면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삶의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당연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 영원한 가치일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아름다운 외모도 나이 들면 다 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0대에 들어선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가정주부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한때는 TV 브라운관을 주름잡던 미모의 탤런트도 60대가 되니까 그 외모가 특별할 것이 없더라고요. 또 재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대를 이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보배롭고 가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여인,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현숙한 연인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진주가 금보다 더 귀한 보배였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정도로 그렇게 진주가 고대에는 최고의 보배였습니다. 그런 최고의 보배인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또 부지런히 해냄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큰 복을 받게 되는 사람, 단순히 일확천금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특유의 지혜와 근면성실과 품성으로 인하여 집안 통째로 복을 받는 것, 그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로 2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그 성읍의 지도자급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자녀들의 앞날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칭찬합니다.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다면 이 여인이 진짜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일꾼들까지 홍색옷을 입을 정도로 잘 보살피고 대우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업가가 그 성공의 열매를 자기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곤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베품도 넉넉한 여인이에요. 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현숙한 여성만이 아니라 현숙한 남성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면 주변을 당연히 복되게 바꿀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 현숙한 여인이 그 현숙함을 통하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복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현숙하게 살아서 나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공동체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첫날 이런 현숙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현숙하게 살아서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